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아침에 비가 와서 우리 공원에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빗소리를 들으면서 우산 쓰고 잠깐 산책을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나무들도 겨울을 준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연도 늘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듯이 어쩌면 우리 신앙도 때에 맞게 깊어지고 또 때에 맞게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라 말할 수 있겠죠. 어쩌면 늘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지나온 시간과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또 내 믿음이 앞으로 어떻게 더 깊어지고 그리고 완성하고 성숙시켜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미술 전문 잡지인 일루지옹이라고 하는 곳에 한 이렇게 그림이 표지로 나와 있었는데, 그 그림은 중세 시대에 한 귀 부인이 멋진 옷을 입고 이 거울 앞에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모습만 보이고 앞모습은 거울에 비춰져 있는 모습만 보였죠. 그런데 그 거울에 비춰진 이 중세 부인의 귀 부인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좀 흉측하게도 해골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보석을 다 걸고 있는 귀 부인의 진짜 모습은 사람 같지 않는, 살아있지 않는 해골의 모습.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봤더니 중세시대에 화려하게 걸쳐 있는 신앙과 종교의 모습이 그 속과 내면은 생명이 없는 해골과 같은 시대의 암울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종교와 신앙이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고 또 그 시대에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간데 없고 거짓과 술수가 그 옷의 장식품처럼 달려 있으면서 마치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 시대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지 못한 신앙, 그리고 종교, 그 믿음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종교 개혁 주일인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그 오래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자신의 113개의 조항을 갖다가 붙이면서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고 있는 이 모토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울려주려고 했었던 것일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신앙의 본질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거나 참 가치적인 것들을 거짓 것들로, 그리고 부수적인 가치들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우를 우리가 오늘도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의 경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자리만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 진짜 본질이고 무엇이 정말 비본질인지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정말 참 가치지? 뭐가 참된 가치고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정말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런히 정리하기 어려운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어쩌면 그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얘기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영화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를 끌었죠.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마도 이 세상이 마치 부익부, 빈익부의 그런 모습처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위에 사는 사람, 아래 사는 사람, 뭔가 이러한 계층이 있는 그러한 시대의 부조리함을 말해줬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보기에는 더 나아가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삶의 무료함과 삶의 쾌락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게임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또 다른 취미를, 또 다른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 엄청난 잔혹하기까지 한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가장 최고의 사람 같은 가치가 아닌 세상,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거기에도 우정이나 진실된 관계가 아니라 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정도 신의도 정의도 없어지는 그런 정글 같은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빛처럼 소금처럼 있어야 되는 신앙인들, 거기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 속에서 돕고 세우고 그리고 같이 살려고 하는 신앙의 가치를 갖다가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마치 우리 믿음의 자리가 이 세상 속에 맛없는 소금처럼,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나쁜 독처럼 믿음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그 시대를 밝히는 빛이었고 썩어가는 세상을 깨끗하게 더 유지시키는 소금이어야 했는데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부패한 세상에서 자기만 더 살겠다고 다른 이들을 아낌없이 죽이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는 무자비한 그러한 신앙의 자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마치 알맹이 없는 그런 빈 소라 껍질처럼 우리 신앙의 자리가 혹시 겉모양은 있는데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건물은 있고 틀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있어야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힘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 BC 7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 호세아가 쓴 선지서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북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이 호세아이고 남쪽의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로 됐다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갈라져서 이렇게 지내오게 되었는데 그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러한 왕 시절에 이 호세아가 지금 활동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한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나름대로 안정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어쩌면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풍요롭게 만든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영적인 믿음과 신앙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이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래도 안정 있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크게 떠나버려 있는 상태.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말로 되지 아니하니까 호세아를 불러서, 이 부엘이아도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음란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고멜과 결혼해서 그 자녀들을 낳아라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러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하나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으신다, 흩으신다. 저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있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로 망하게 되다 다른 곳에 흩어지고 심겨집니다. 로루하마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국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찾아옵니다. 로암미 이런 것처럼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자녀에게 담겨지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찾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부부처럼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너희의 인애가, 너희와 나 사이에 있는 사랑이 아침 이슬과 같구나.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다. 구름처럼 쉽게 떠돌아다니면서 바람에 흘리는 그런 사랑 같구나.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저마다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진실하게 사랑을 나누며 신부처럼 사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진실한 사랑을 나누면서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 진실한 사랑 가운데서 봉사를 하는 것, 진실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함께 즐기는 것, 진실한 사랑 가운데서 무언가 우리의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진실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 근데 거기에 무엇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아라고 하는 것은 북지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 유다야라고 하는 것은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여기 가정을 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부부간에 있잖아요. 또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갈등도 있게 됩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남모르는 고통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위기는 부부 간의 애정이 없어지는 거죠.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신랑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신랑의 모습이 어떠냐면 호세아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들과 관계 맺으시는데 그 관계의 모습을 마치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친구나 우리 집에 잠깐 놀러 왔다가 비지팅 했다가 떼면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일생을 같이 살겠다고 언약하고 살고 있는 신랑처럼, 부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으셔서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말씀이죠. 장가들어 살되 영원히 사십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장가드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신부로서 대하면서 그렇게 장가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랑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사는 것, 누리면서 사는 것,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입니까? 신랑은 이렇게 귀한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약혼하여서 살고 있는데 마치 호세아의 부인 고멜과 같이 믿음의 자리에서 신랑된 남편을 향한 오로지 올곧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갖다가 사랑의 대상들을 바꾸고 그 삶의 모습들을 바꿔버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나오고 있나 안 나오고 있나 우리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점검해 보면서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있죠.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신랑처럼, 신부처럼 그분과 함께 나 사이에 인애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유다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와 나 사이에 인애가 없구나. 인애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침 이슬과 같이 해가 뜨면 쉽게 사라져버리고 구름처럼 정처 없이 바람에 흔들려 이리저리 마음 두지 못하고 흔들리는 구름 같으니 어떡한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율법 선지자의 율법 선생의 얘기를 물으시면서 선생님,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마음과 뜻과 그리고 목숨을 다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씀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시고 사랑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사랑하시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신부로서 대하시면서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남편이 그런 사랑을 해주니까, 아내도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느꼈으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른 신앙의 모습도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들의 모임과 관계도 달라질 수 있지만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에와 달라져 버리고, 나의 처음 때와 달라져 버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져 버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왜곡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저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향기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죠. 분위기가 풍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빛처럼 밝게 비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6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고 초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있고 번제도 있고 제사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은 아실 겁니다. 오래 이렇게 타다 보면은요, 이 핸들이 바르게 늘 가야 되는데 조금 왼쪽으로 혹은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삐딱하니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그냥 곧장 구 가는 게 아니라 핸들을 잡고 잠깐 놔보면 꺾여진 대로 딴 데로 가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이 방향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사랑이 없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번제가 뭡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희생제물로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마치 우리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건데, 내가 없는 번제, 나 자신이 부인함이 없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바른 곳으로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회개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번 경고하시고 기회를 줘도 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그들을 찢고 삼키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와야 될 자리에 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시고 찢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무슨 말씀을 다시 하십니까? 왜 이런 심판의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경고이고 채찍이었습니다. 찢었지만 하나님께로 오게 되었지만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아프게 했지만 다시 주님께로 오게 하면 금방 그들을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참,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은 사랑이셔요. 사랑. 하나님은 어떠한 죄와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악을 행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아파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했다가도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라 했습니다. 칼빈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가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깊이 돌아갈 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말틴 루터 얘기처럼 사실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탕자의 이야기,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 쓰고 죽기 직전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주업 열매가지고 먹고 있을 때에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아버지께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일꾼이라도 해야지. 여러분, 그 생각 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순종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로이 앤스는 그래서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온전히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려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와 있지만 어쩌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그분과 더 진한 사랑의 사귐과 진실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성령의 요동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듣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르틴 루터의 깊은 마음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그의 신앙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시는 삶의 변화로 바꾸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애가 없구나, 인애가 없구나, 인애가 아침 이슬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너무 얕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에 깊이 담겼습니다. 여러분, 작은 걸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우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전에는 내가 깊은 사랑의 관계였는데,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전에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았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 속에 내 힘으로 사는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무릎 꿇는 삶으로 세상의 온갖 지식과 그리고 뉴스와 그리고 모든 일들을 향한 눈에서 잠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세속화와 비인간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경청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 믿음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대와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포옹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향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저희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어려워져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모습에 있든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전해지고 드러나시고 그리고 향기로 날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 다하시고 목숨 다하시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